자, 말씀 보도록 합시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지금 여기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요한한 일행과 함께 애굽 땅으로 이주한 그 백성들도 있을 때시고, 또 그 전에 이주했었던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그 전에 이주했었던 이 유다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애굽 땅에 거하는 유다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믹돌, 이 믹돌이라고 하는 말은 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지명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저 절 같은 데 가면 왜 탑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이 믹돌이라는 말은 이제 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반에서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거주했었던 그 지방 이름이죠. 그리고 놉은 당시 애굽의 수도를 갖다가 애굽의 수도를 갖다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지금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여러 도시들, 여러 지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바네스에서 거주를 하다가 점차 다른 지역으로서 이렇게 이주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때의 시점은 아마도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적어도 1년, 그렇지 않으면 2, 3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른 시점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니 이제 다바네스에서 여러 지방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가지고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하고 거역을 하고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 판단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애굽 땅에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포기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갖다가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이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부모들이 그 길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자녀들을 갖다가 권면하고 독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이렇게 흡사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들이, 육신적 부모들이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독려를 하고 그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말씀을 배역하고 자신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떠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과 그 유다 성읍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애국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하고 또 자신들의 그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자신들의 그 정욕과 탐욕을 쫓아서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러한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그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든 재앙을 갖다가 이미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멸망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이 멸망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 겨우 애굽 땅으로 지금 도망쳐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지금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 다 칼에 찔려 죽고 창으로 찔려 죽고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다 바벨론 땅으로 이제 포로로서 끌려갔기 때문에 유다 땅이 황무지와도 같이 그와 같이 변하고 거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그 보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과 또 우리 하나님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다 성읍을 갖다가 그와 같이 황무지가 되게 하고 적막한 땅이 되도록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 우상에게 나아가서 분향하여 섬겨서, 여기서 분향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가장 싫어하시는 악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를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지를 아니하고 자기 정욕과 자기 탐욕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이거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창조하신 이유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백성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 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참으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왜 이러한 심판을 당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네가 너희 조상들이 그와 같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 이와 같은 심판을 갖다가 이제 당하게 됐다는 거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그 유다 땅,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내주셨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또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 또 하박국 선지자도 있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야 이놈들아 그쪽으로 가면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재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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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어서 그렇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우상 숭배를 갖다가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 숭배를 갖다가 행하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 악행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선포를 갖다가 전혀 듣지도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선포를 갖다가 다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듣지 아니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더 많은 수확물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자녀들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쫓아서 이 백성들이 나아가서 섬긴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수확을 주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아서 그 우상이 풍요를 주는 것인 것 마냥, 그 우상이 많은 자녀들을 갖다가 자신들에게 주시는 것 마냥, 그래서 우상을 쫓아서 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데도 여전히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우상을 쫓아서 그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누를 쏘아서 유다 성읍성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우리 하나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얼마나 끔찍히도 싫어하시고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신지, 그 우리 하나님의 분노, 그 진노를 갖다가 다 쏟았다는 거예요. 심판, 징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거리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다 불살라져 버리고 돌무더기가 이제 됐던 것을 갖다가 보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야, 바벨론 군대가 힘이 세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불러온 것도 바로 나고, 내가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린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셔가지고 그와 같이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쏘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그냥 짐승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도 보이지 아니한 그런 적막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야.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린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진노하셔서 그와 같이 심판을 갖다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너네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 이와 같이 피난하여 가서도 거기에서도 우상 숭배를 갖다가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큰 악을 행하여 애굽 땅에 올라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행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그 유다 땅이 다 황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고서 애굽 땅에 건너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악을 갖다가 그 우상 숭배를 갖다가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해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분을 갖다가 다 받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갖다가 해롭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해롭게 하는 일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자기 영혼을 갖다가 해하는 일이에요. 해하는 일. 유다 중에서 너희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이 우상 숭배의 그 영향력의 어떤 파급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젖 먹는 아이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젖 먹는 아이가 뭐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우상 숭배를 보고서 자라난 자녀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걸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녀들까지도 나중에는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다 멸절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멸절하여 하나도 남지 않게 하려느냐.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필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유로, 어찌하여 너희가 너의 손의 힘으로, 그 악한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죠. 그 악한 우상 숭배, 그 소유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에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된다면, 그 큰 악을 갖다가 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모욕거리가 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멸절을 당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끊어버림을 당하여,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부터의 추방,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해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저주를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영원한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 영혼을 갖다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던지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영원한 저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렇게 던지게 하는 일일 뿐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주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 악과 너희 아비들의 악을 잊었느냐. 여기서 너희는 지금 애굽 땅에 거하는 애국으로 피난한 그 유다인들을 갖다가 가리키죠. 그런데 그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한 너희 열주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거의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떠나서 거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매달렸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 악행을 갖다가 행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황폐화가 되고 다 적막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갖다가 다 당한 것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너희가 생각지 아니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심판을 당했는지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고, 여기 겸비치라고 하는 단어는 파쇄하다, 분쇄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그 강팍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그 패역한 마음을 갖다가 다 깨뜨려 부셔야 되는데, 다 파쇄해버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신의 산에서 그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갖다가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 율법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존재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그 존재 의미를 갖다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지금 다 초토화가 되고 다 멸절을 당하여서 다 멸망을 당하여서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애굽 땅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우상 숭배를 갖다가 끊지를 못하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갖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으로 피난 와가지고 애굽 땅에서도 그와 같이 우상 숭배를 갖다가 이렇게 행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행을 할 때 그 심판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재앙을 갖다가 다 내리셔가지고 온 유다를 갖다가 끊어버릴 것이며,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생명을 갖다가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추방,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던지실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한다고 할 때는 이 성경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향하실 때, 또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으로부터 그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할 때, 이렇게 할 때 보통 얼굴을 향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힘입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와 같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여기에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 사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겨우 그 목숨을 살아남은 자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리고 유다 땅을 떠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피신을 간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다의 그 겨우 살아남아서 그렇게 도주한 자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자가 그 들판에서 자기가 어떤 짐승을 갖다가 먹잇거리로 삼기 위해서 탁 덮쳐가지고 목덜미를 탁 물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와 같은 것처럼 이제 취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멸망으로써 이제 취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결국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갖다가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예루살렘 그 파멸로부터 겨우 살아남아서 그렇게 피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왜 그런 심판을 당해야 됐는지, 왜 그런 재앙을 당해야 됐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그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좀 배웠어야 되는데,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하고 애굽 땅에 옮겨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시고 가증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갖다가 이렇게 행하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재앙을 갖다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그 심판의 그 끔찍함, 그 처절함을 보고서 고개를 갖다가 흔들면서 조롱을 할 거라. 야, 자들이 자기네들 신을 갖다가 섬기지 않고 이웃나라 신을 갖다가 섬겨서 저렇게 심판을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면서 그 모욕거리가 되고 또 놀램이 되고 저주거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그 예루살렘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갖다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여기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죠. 군대를 통해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고, 또 그 다음에 기근, 식량을 통해서 먹지 못해서, 또 연병, 전염병을 통해서 이와 같이 벌하리니, 여기서 벌하리니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파카드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방문하다라는 이 파카드 동사가 이와 같이 나올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실 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문을 하실 때 보통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방문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서 방문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칼과 기근과 연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동사를 갖다가 이 방문하다라는 이 동사를 갖다 여기다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말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와 같이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참 비참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이 징벌을 당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오가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에서도 지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이건 예루살렘 팔명과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피난을 가서 지금 애굽 땅에 거하는 겨우 살아남은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남은 자 사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우리 하나님의 징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거나 살아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가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예표하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뭐 바벨론 포로 해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자가 드물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을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저주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저주 선포의 말씀. 우리 하나님 백성 가운데 참여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는 어떤 저주의 선포와도 같아요. 도피하는 자들 위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도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피하는 자들을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파멸하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왜 징벌하시고 심판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서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 돌아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야말로 이제 남은 자 사상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 바벨론 포로 해방과 함께 BC 537년 바벨론 포로 해방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애굽 땅에서도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해방과 함께 애굽 땅에 살던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선지서가 원근 통시적인 그런 예언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기획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올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올 자가 있으리라는 그것을 갖다가 이방인들 중에서도 애굽 땅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남은 자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갖다가 하시고 왜 심판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듣기를 갖다가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와 같은 심판을 당했는데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징벌을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또다시 애굽 땅에 들어가지고 똑같은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많은 교훈을 갖다가 주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삶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를 아니하고 끝까지 그 멸망의 길을 갖다 그렇게 고집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